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부터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볼륨 조금만 높여줘요. 자,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나? 복 받는 사람과 저주 받는 사람,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 그것이 온 율법의 결론으로 28장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메시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계시합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시다. 어디 하나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드셔서 아멘. 가정이라는 것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부터 그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모든 죄를 가려 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점점 발전적으로 계시해 주세요. 족장시대에는 아브람 너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좀 더 발전시켜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 내 씨 가운데 내 자손 가운데 실로가 오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가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한 것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때가 참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겁니다. 새해 2014년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2013년 새해를, 1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2014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제가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아멘. 또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원리가 3가지 있어요. 저는 결심주일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오고, 진정한 회복이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오고, 진정한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아멘. 그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샘플로 딱 뽑아내신 거예요. 딱 뽑아내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내 성품은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이런 사람을 축복해. 이럴 때는 내가 화가 나. 이럴 때는 내가 진노가 쏟아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역대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멘.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거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게 뭔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 김 목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김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아멘. 거기서 내가 빛나게 살면 그게 지금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열심히 돈 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됐나?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속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거는 더 불행해지는 거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원리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성경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순종의 원리입니다. 아멘.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삶에 적용을 시켜주시오. 아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머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이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거역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순종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가 도전받고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한 거. 그거를 순종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가지라도 바꾸세요. 악한 길에 있습니까? 악한 길을 떠나세요.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뭐 이런 이거 자꾸 나옵니까?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마음에 겸손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주님이 나오십니다. 아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겸손이 없고 교만해지면 자꾸 내가가 자꾸 나와요. 말은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내가라는 것은 꽉 차 있습니다. 예. 말을 안 한다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 나타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아멘,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 책의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산상수훈은,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또 산상수훈은 마태오 5장, 6장, 7장이죠. 마태오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떡합니까? 그 집을 짓는데 어디에 져요? 반석 위에 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인생이란 수많은 위기들이 와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영적인 위기, 많은 위기들이 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느 한순간에 왕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신명기 18장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율법,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이 613가지 모든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 산업이죠. 내 일터,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 후손을 말해 복을 받고, 아멘.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12절 말씀, 내가 하늘에 보고 하늘의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내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되고요. 그런 습관이 되면 내 심령이 마치 길바닥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머리에만 자꾸 쌓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 될래요? 그런 신앙의 사람 될래요? 한 사람이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내가 정작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이래요. 저 사람이래요. 자기는 몰라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저 사람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저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저건 바리새인 같은 목사고, 저건 바리새인 같은 장로고, 이런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적일 수가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감동인 사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수록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정말 진짜 믿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 목사님, 아, 그 목사님, 아, 그 장로님, 그분 전부 다 아니야. 전부 다 아니올시다야.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목사님들도 그렇다 생각해. 목사님들도 함부로 쉽게 목사님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거기에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은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목사가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 있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개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참, 예. 우리 이번에 온 전도사님 한 분이 싱글이세요. 싱글로 이력서에 싱글로. 나이는 40 몇입니까? 예, 45인가? 뭐 내가 너무 많이 말했습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당연히 결혼한 거, 그 이제 이력서에 뭐 당연히 난 결혼한, 내가 물었어요. 왜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왜 그 헌신을 하시고 전도사가 목회자가 되시기로 했습니까? 그 얘기 잠깐 들었어요. 사연이 있어요. 왜 좋은 회사에 정말 아주 유망한 그런 그 직장을 10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놓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돼가지고 봉급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 돈도 아니고 돈물 회사도 아니고 얘기 들으면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모든 걸 놓고 부른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겉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아침에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감동 있는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평신도 중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 있던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아멘. 불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그냥 껄렁껄렁한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예.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그 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막 그냥 놀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영화 연극 보러 다니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어요. 신학교들이 두 파야 보니까 나는 어떤 파였겠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파였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었어요. 아, 쟤들은 왜 신학교로 왔지? 이럴 정도로. 그런데 제가 89년도인가요?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런던의 어떤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누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혹시 김원교 뭐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딱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야. 많이 본 얼굴 누구냐면 신학생 같은 동기동창인데 정말 뭐 맨날 껄렁껄렁 돌아다니고 뭐 땡땡이 치고 또 무슨 뭐 또 이 축구하고 뭐 야구 한다면 축구한다 맨날 그 껄렁껄렁 하던 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아야 장인관이 장인관. 하기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인관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예, 장인관 목사예요. 장인관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딱 두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과 복받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저주받는 길로 가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우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고 하늘은 철하늘이 되고 철하늘이 되고 하늘을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농토는 완전히 다 철 땅이 돼가지고 아무리 그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아무리 땅을 파도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길이 뭡니까? 그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저주는 나한테 떠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어떤 분의 성도님의 감성금 봉투에 어느 날 여기에 그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봉투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보고 언젠가 그분 만나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게에는 저주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저주가 계속 지금도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예. 강하게 흐르는 저주, 그거 나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있는 얘기지. 일단 예수를 믿으면 이거 끊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받는 길로 가면 누구나 저주를 받아. 근데 반대로 복받는 길로 가면은 이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지. 할렐루야. 이거를 다른 말, 순종의 원리를 다른 말로 시작하면 순종의 스타트가 뭐냐면 결심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비록 포로 소년이었지만, 그렇지만 뜻을 정하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세계에서 뜻을 굽히고 타협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바벨론 땅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루에 3번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멘. 이런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이 다니엘 때문에, 또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아요. 사자굴 앞에서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소리치잖아요. 불 속에서 그것을 듣고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들 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순종으로 가는 첫 스타트가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교인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14년 예배할 때마다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홀하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아멘. 그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배 시간에 5분 늦고 3분 늦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낸다. 그렇습니다. 5분? 별거 아니에요. 5분 금방 시간 가잖아요. 근데 말이요, 5분 일찍 와보세요. 그날 예배가 달라집니다. 5분 일찍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해보세요. 예배가 달라져. 그런데 항상 5분 늦어. 항상 5분 늦는 사람은 거의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 지금 들어올 시간인데, 그럼 틀림없이 들어와. 왜 그 짓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5분 늦게 와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어떤 분은 일찍 와서 또 로비에서 뭐 그래 얘기하고 뭐 떠들고 막 그럽니다. 예배 시간 됐는데도 그 늦게 내려와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참된 예배자 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에 목회 주제가 감사입니다. 표어가 주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성경은 항상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감사를 가르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철도 파업이 잘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 넘칩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갈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노사가 하나가 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꿈이에요. 전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앞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봤습니다. 2030년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고 노사가 하나 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고 2030년에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말을 시작하는 그 첫 대화가 감사의 단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내지 5번은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실제로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직장에 가서도 첫사람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위에 분이든 동료든 부하든 감사. 네. 감사. 감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씨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때 그 일 너무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어제 자네한테 참 고마웠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가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한 개만 간단히 말하죠.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원리. 그렇습니다.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야베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뭘 구했냐면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환난을 명쾌하시고 네.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할 일이 있습니까? 능력부터 받으시고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또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은혜부터 받고 능력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멘. 성령부터 받고 은혜부터 받고 능력부터 받고 하나님부터 지혜부터 받고 이것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위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첫째 뭐예요? 회개 원리. 두 번째 순종의 원리예요. 세 번째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은혜 받는 일, 아멘. 은혜 받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다시 받고 능력 받고 아멘. 그래서 한 해 승리하고 복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